우리가 이때까지 새해 첫날부터 이때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했는데,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창조 기사라고 합니다. 창조 기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창조 기사라고 하는데, 우리 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2장까지 일어나는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흔히 이게 마치 뭔가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에서 이거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성경으로 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나오는 이 창조의 순서 있죠. 이것이 진짜 시간적 순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실제로 이 고대 저술가들이 기록하는 방식은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을 할 때도 있어요. 중요성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로 쓴 거지 이것이 진짜 과학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창조 기사가 현대 과학하고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가지고 좀 씨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SOT 페이스는 저기 미국 남부 근본주의 시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과학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지구의 나이를 뭐 6천 년으로 보고 과학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부가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지 실제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이거는 조금 필터링해서 들어라.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과학 이론으로 너무 창세기를 보려 하면 이 창세기를 쓴 저자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선한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쓰려고 하는 것이지, 이 창세기가 실제로, 마치 이제, 이 물이 100도가 되니까 끓었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를 가지고,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 책을 연구한다고 하면 조금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도 뭐라고 했냐면 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싶으면 성경책을 읽지 말고 천문학자에게 물어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이 쓰여진 그 장르 있죠. 책의 문학의 성격 자체가 이런 말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표현을 피하는데, 신화적 장르로 쓰여졌어요. 신화적 장르. 신화적 장르가 뭐냐면, 허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쓰긴 했는데, 그 사실을 좀 어떤 문자적 표현으로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 2장은, 해석할 때 약간 요한계시록 해석하듯이 해석해야 돼요. 어느 정도. 네.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총신대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알려줬어요. 어, 교수님들 그렇게 알려주고 팀 켈러 목사님도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문자적인 의미에만 너무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 틀린데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현대과학 이론하고 현대과학 이론은 지금까지 인간이 연구한 것에 대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너무 그렇게 부딪히는 마시고 근데 이제 우려할 건 뭐냐면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죠.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담이 상징적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상징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실제로 아담이 실존 인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 창세기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자꾸 보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적 입장을 떠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과학은 인간이 경험과 이성으로 탐구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이론으로 일단 받아들이되,
성경 말씀하고 뭔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왜냐하면 성경은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과학 이론은 일단 인간일 때까지 이론과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고 관찰한 것을 통해서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그냥 정립한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학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론이 길었네요. 1장 26절에서 2장 3절, 여기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다스리자 이러는 겁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실제로 복수의 형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게 뭐가 있냐면 동사도 복수의 형태가 원래 있는데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수이지만 복수이다. 단수이지만 복수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자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은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적대로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는 사실 어떤 윤리하고 연결되냐면 환경 보전의 의무하고 연결됩니다. 환경 보호. 그다음에 오늘날 친환경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요즘 세상의 친환경 문제는 조금 세속적인 논리가 있어요. 마치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동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동물하고 우리는 권리가 같다. 그래서 이제 동물 보호단체 시위하는 거 보면 인간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게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아지면 환경 보호를 할 의무가 없어요, 실제로. 왜? 동물들 중에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동물 봤어요? 침팬지가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침팬지 중에? 침팬지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걔들은 환경에 신경 안 써요. 인간만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호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야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지구온난화 문제, 저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환경보호기구, 즉 그 과학 쪽에 거의 과학적으로는 거의 이미 지구온난화는 확실하다고 이미 얘기가 돼 있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막을 수 없더라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무신론전 환경론은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보호에 신경 써야 되는 거지 마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동물하고 똑같고 그런 듯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일부 극단적인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있죠. 인간이 피폐하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가 이제 석유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거 환경보호에 어긋나니까 하지 마. 이거는 위선이죠. 가난한 나라는 배려를 해줘야지. 차라리 부자 나라가 조금 개발을 조금 적게 하고 가난한 나라한테 좀 보조금을 줘가지고 환경보호를 하게 해주는 대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자 나라들이 환경보호란 명목으로 자기들 유리한 데 쓰고 있어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 배부르겠다고 원전하는 나라들
핍박했다가 자기들 에너지 부족해지니까 원자력 발전 허용해줬죠. 그런 좀 환경 보호 이슈에는 이런 위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슈가 좀 환경 보호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기는 이제 모든 풀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주노라 하셨는데 실제로 노아의 언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채소예요. 예, 채소, 베지테리안. 그래서 육식까지는 이제 허용이 안 되다가 노아의 언약 이후에 노아로 인해 이 세상이 다시 리셋이 됐을 때는 이제 육식을 이제 동물까지 먹어도 된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채식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노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어야 됩니다. 이걸 너무 해석해서 우리는 노아 시대로 살고 있어요. 노아 이전 시대에는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노아 이후 시대까지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물론 이제 또 우리 채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단백질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 좋은데 이 환경 보호 이슈하고 이 채식주의 이슈가 조금 연결이 돼요.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이 일부 자기 단백질 충분히 안 먹으면서 고기를 안 먹으려고 했다가 막 영양 실조에 걸리고 막 난리가 나죠. 예, 그것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천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심이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깨뜨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번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만물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니까 안식하죠. 이 안식의 상태를 평화의 상태. 이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을 누리셨다. 근데 하나님만 누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천하의 모든 만물들과 인간들도 샬롬을 누리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샬롬을 누리던 상태가 언제 깨어지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죠. 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노력은 사실 어떤 노력이냐면 이 깨어진 샬롬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샬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망가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자연 상태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는 지금은 이 상태가 많이 깨어졌어요. 왜? 인간의 범죄로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고 나면 우리 육체 입고 삽니다. 영적으로 막 어디 불교에서 말하는 저승에도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피와 살을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부활의 육체를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썩지 아니하는 육체와 썩지 아니하는 물리적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목적은 이 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거인 거예요. 이 안식할 수 없고 평화도 없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지고 보십시오. 이 자연 환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자연을 많이 파괴해요. 거기에 피해 있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으니까 기후변화에 취약해서 더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지금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샬롬의 상태, 그 깨어진 샬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러 오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정말 스케일이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더욱 말씀과 기도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자.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통해서 지금도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샬롬의 상태를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이 가볍지 않다. 내 삶이 가벼워 보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저도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있었던 혼돈의 아버지 그 역사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 인간과 인간 간의 상태, 인간과 자연 만물의 상태가 파괴되어져서 우리가 도저히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완성시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이 결코 주님 앞에서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